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따지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세상적으로 번듯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혹시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일이죠.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를 찾고 의사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금식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결혼식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잔치집에서 만약에 금식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함께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에게 문제가 생겨서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용에 맞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생배조각, 즉 새 천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옷이 더 많이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가리키는 것은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가죽 부대는요, 신앙의 형식을 가리키죠.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맞지 않으면 내용과 형식 모두를 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얽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죠. 그저 우리 마음만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내용과 형식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예배에 적합한 형식을 잘 갖추어야 하나님께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앙의 형식도 잘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 이것은 추수 금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또 손으로 이삭을 비빈 행위는요, 타작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삭의 껍질을 입으로 부는 행위, 이것은 키질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 이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어서 율법을 어긴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긴 다윗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단적인 사건이 보여주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인자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어떤 율법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모든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과 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리인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